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제물을 화목제물의 사랑이 되신 분, 화목제물의 사랑이 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비밀 다 있으시죠? 비밀. 남모르는, 남에게 감추고 싶은 비밀들은 다 하나쯤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꼭 싸매서 잘 때 죽을 때까지도 내놓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치부라고 여길 만큼 그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이기에 그 비밀을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비밀이 하나씩 다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감춰진 비밀을 꺼냈다는 것,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말했지만 우린 비밀을 절대 꺼내기 싫어요. 그러나 그 비밀을 누군가에게 내놓죠. 누군가에게 내놓는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감춰진 비밀을 꺼낸다는 것이 또 한 번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인데, 왜 우리는 이 감춰진 비밀을 꺼낼 수밖에 없는가? 특별히 자신의 비밀을 꺼낸다는 것은요, 누군가와 함께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또한 함께 바라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비밀을 함께 공유하고 바라보기 원하는 것이 감춰진 그 비밀을 꺼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은 절대 쉽지 않은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감춰졌던 비밀을 꺼냈다는 것은 그 비밀을 받아줄 대상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확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나의 비밀을 말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확정됐다는 얘기예요. 얘기해도 돼. 얘기해도 그 말을, 그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만 같은 거예요. 나의 신앙 안에서, 나의 믿음 안에서 확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비밀을 감추기도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에게 토해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죠? 내 비밀을 꺼낸다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꺼내는 것만큼 내 마음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밀을 안고 사는 것이 때는 좋을 수도 있지만 무거워요. 짐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무거울 수 있어요. 함께 좀 꺼내서 함께 바라보고 함께 나누면서 좀 가볍게 가고 싶은 비밀들이 있어요. 근데 꺼내지 못하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꺼내고 나면 자유로워요. 몸이 날아갈 편안해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춰진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서도요, 감춰진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감춰진 비밀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뭘 말씀합니까? 성경에서는요, 감춰졌던 비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비밀이 탁 터진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본래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이 몸소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사랑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증거하신 것, 십자가 대속 사건입니다. 대리석처럼 단단한 모든 죄인된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실 만큼 사랑은 강건했다. 강건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전에 보니까 내키지 않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강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강권하여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 인류를 향해서 억지로라도 강권적으로라도 사랑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쉽게 찾아보면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감춰진 듯 보여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했을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사랑이 감춰진 듯 보여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편견을 갖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보다는 절대적 주권자이시며 공의로우심에 한치도 오차가 없으시며 또한 강렬한 위엄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의 존재이자 존엄하신 분으로 사람들은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을 본다고요? 한마디로 두려운 분을 봅니다. 거룩하신 분이기에 이 땅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자는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대면하여 볼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우죠. 바로 지도자를 세웁니다. 예언자, 선견자들을 세우세요. 그들과 소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우리에겐 리더, 지도자를 통해서 만나야 돼. 그들이 없으면 난 하나님을 볼 수 없어. 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늘 말씀하는 게 뭐예요? 계명을 지켜라, 규례를 지켜라, 율례를 따르라, 십계명을 벗어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이 땅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늘 어떻게 해요? 제한적이에요. 늘 하나님은 틀을 가둬놓으시고 백성들을 가둬두시고 그 안에 모아둔 것만 같아요. 사람들은 옥죄에 있는 것 같죠.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은 언제나 위험하십니다. 언제나 절대적이어서 자기의 통치 아래 우리를 가둬두는 분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인식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 준하는 계명을 강요당하듯 하나님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서 뭐라고요? 멀다라고 느꼈어요. 그렇게 오해와 편견의 삶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를 보면 그렇게 여겨져요. 여러분들도 구약 시대를 한번 가보세요.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 있을까? 사랑이 없어 보여요. 늘 절대적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마. 너 나 버리면 죽어. 사형에 처하듯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징벌에 처하는 인생. 하나님 멸시하고 조롱하고 우상을 섬기다 어떻게 해요? 늘 진노 가운데 거하잖아요. 거기서 우린 벌 받아요. 무서워. 그렇게 오해와 편견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에서 멀다라고까지 이렇게 오해의 삶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내면은 잔인한 어둠에 갇혀 빠져나올 수 없는 삶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잔인한 어둠에 갇혀 빠져나올 수 없는 삶이 무슨 삶일까 봤더니 신약 시대로 들어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무덤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만큼 꼭꼭 뭐했다? 갇혀 계신 것만 같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가신 곳이 어디예요? 무덤이란 곳이에요. 무덤에 들어가 거기에 돌로 꼭꼭 갇혔다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더 이상 뭘 기대가 없어요. 신약시대 유대 사회에서 예수의 신앙을 따르고 예수를 바라보며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무덤에 갇혀버렸어요. 그들은 어떤 이들이었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꿨어요. 빌라도 헤롯의 그 영광들을 다 걷어내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 바로 믿는 유대 사회였어요. 근데 그들이 바라고 원하던 그 세상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어요. 어떻게? 예수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완전히 빛을 볼 수 없는 어둠에 갇혀버린 거예요. 예수의 무덤이에요. 십자가와 함께 그렇게 묻혀버린 거예요. 그들의 기대와 소망, 그들의 역사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한 번 닫힌 사망과 죽음의 무덤에서 어느 누가 살아나며 그 닫힌 무덤 문을 열겠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절대 상상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사건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사망과 죽음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이 멀구나. 사랑이 없다라고 여겨요. 오로지 절대적인 거예요. 뭐든지 기준 안에 세워놓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편견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반대로 하나님은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분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불편한 신앙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떤 마음 가지세요? 하나님은 사랑받기를 원하지 나에게 사랑 주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시련을 당하니까, 내가 고통을 당하니까, 내가 수많은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런 나의 고난 상황 가운데서도 나만 사랑해달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께 붙잡혀,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고통스러운데 이 삶에서 정말 죽을 듯 살 듯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끝까지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나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사명에 다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 거예요. 왜 나는 사랑해 주지 않는가? 나의 아픔을 헤아려 주지 않는가? 그렇게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편견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절대 과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수없이 등장했습니다. 죄악과 우상 숭배에 빠질 때 직접 개입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선견자들을 보내주시고 말씀하셨어요. 절망과 고통의 포로의 현장에서는 세기를 내어주시면서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진노는 회복의 징벌로서 바꿔주셨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진노의 현장에서 죽음, 사망으로 놔두지 않고요. 다시 꺼내셨다는 얘기예요. 어두운 캄캄한 그 무덤 속에 있는 그들의 영혼을 꺼내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근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인생들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어요. 꺼내놔도 모르고, 건져내도 모르고, 이끌어내도 모르는 거예요. 뭐야? 다시 돌아갈래. 다시 그것 쪽으로 갈 거야. 그때가 좋았어. 우리는 특별히 여리고를 보고, 우리는 암흑의 땅, 정말 죽음의 땅을 보는 그들의 영혼을 우리는 봐야 돼요. 왜 그들은 거기를 벗어나지 못할까? 거기서 떠나야 하는데, 어둠의 현장에서 떠나야 하는데 왜 우리는 떠나지 못할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건져주고자 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나를 그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의 현장으로 꺼내주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의 움직임, 사랑의 열정, 사랑의 관심으로 찾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잊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방식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방식은요,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 사망에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과 아픔의 시련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 시대에 어두컴컴하잖아요. 뭐 하나 봐도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난민들이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절대 어디서든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 것만 같은 거예요. 전쟁에 또 다른 전쟁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야심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우린 그것 가운데서 무엇을 봐야 합니까? 우린 눈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다시 보여주십시오라고 외쳐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난민들이 일어나고 절망하고 고통하는 이들이 왜 일어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한다면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내 가정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나의 공동체 안에서도 왜 분란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근심과 염려가 일어납니까?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말은 내가 속해 있으니까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사랑이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이기적인 사랑이었어요. 나만을 위한 사랑. 내가 다 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가야만 하는 것이 사랑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만든 세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만든 세상에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거기는 화목이 없습니다. 절대 평안이 없어요. 거기엔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사랑이 찾아올 때 그곳에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방식은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은 벌받은 인생들 완전히 사망으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끄집어내잖아요. 계속. 뭐하면 끄집어내고 이래도 끄집어내고 저래도 끄집어내고 뭐 했다는 사실이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열려 있었지만 그들은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심령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확실한 사랑의 증표를 이 시대, 신약 시대에 들어서 그 문을 활짝 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이요?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그들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증표로서 오늘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어둠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무엇 하나 살기 힘들 만큼 사망의 그늘에 거하고 있는 이들의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어요. 그것이 화목 제물로서 드러난 거예요. 오늘 저자인 사도 요한은요, 사랑의 출처와 그 기원과 본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감춰졌던 무조건적인 사랑의 비밀을 오늘 믿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낱낱이 보이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 희생 제물로서 사랑으로서 입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감춰진 듯 보여요. 사람들 눈에. 그러나 그 감춰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 사랑을 더욱 확실하게 더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의 모든 생애를 통해 마지막 십자가의 생애를 통해서 증명하신 거죠. 죽기까지. 사랑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왜 이래? 왜 이렇게 가야 해? 예수가 왜 죽어야 해? 우리 세상을 만들어야지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해요. 예수 죽어야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를 위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사건이자 성경의 본질, 그 감춰졌던 성경의 비밀이 오늘 이 말씀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죄악을 향한 심판이 우선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향한 용서와 회개로의 사람이 우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 그 사랑은 누구를 향해 있어요? 구원받을 자들, 용서와 회개하며 나오는 그들을 향해 우선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도요, 받을 만한 자가 받는 거예요. 맞겠죠? 사랑받지 못할 자격을 가졌는데 사랑 받겠어요? 아니요, 사랑 못 받아요. 그만한 기준을 갖추고 그만한 역할을 감당해야죠. 사랑받을 만한. 그 역할의 위치에 서지 못하면 사랑받기가 어려워요. 사랑해 주고 싶어도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잘 안 가는 거잖아요. 이쁜 짓을 해야 이쁘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사랑해주려고 열심히 끊임없이 그렇게 찾아오고 다가오신 거였어요. 그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건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함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인간이 갖고 지닌 무기 가지고 절대 하나님 사랑 끊어내버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느 시대에서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을 사람들의 영역 가운데 투영하셔서 영적 어둠의 세력과의 치열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도록 원동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편견의 신앙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면서까지도 사랑은 절대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는 이들, 편견을 갖고 있는 이들, 제가 한 주 동안에 이런 영상을 봤어요. 믿는 자들이 죽으면 가는 곳,
믿는 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 아니고요. 안 믿는 자들이 아니고 믿는 자들이 죽어서 가는 곳. 어딜까요? 아주 끊임없이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은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본 영상 중에 하나는 장학일 목사님 사모님께서 위급하게 숨을 거두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가운데 잠시나마 지옥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지옥을 갔더니 내 교회 권사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 사건의 간증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장학길 목사님의 사모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행히도. 근데 그 잠깐의 그 시간 동안에 지옥을 다녀오신 거예요. 지옥을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느냐?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사랑하는 권사님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지옥에. 뭘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다 구원받아야 하는데. 구원받아야 하는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인데 내 사랑하는 자들이 내가 죽어서 봤는데 지옥 가 있다고 보면 절망이지 않겠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그래서 목사님도요 한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성도들 잘못 사랑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없어요. 확실한 믿음도 없어요. 그러다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심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냥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아,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편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절대 천국은 볼 수 없어요. 안타까울 수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고 알게 된다면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생활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냥 형식적으로 누군가 보니까 사랑하는 척하지 마세요. 사랑하셔야 돼요. 진짜. 그 사랑 없으면 진짜 우리도 천국 가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지옥 가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고 우린 절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함께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사랑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알기에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확실한 보장이 약속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약속이 돼요? 예수를 믿으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하여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를 내가 믿으니까 보장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예수를 믿으시죠? 사랑하시죠? 믿고 사랑하는 것 변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전 절규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 안 해가지고. 그러기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을 갖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랑의 갈급함을
포기하지 않도록 또한 세상에선 포기하려고 강요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 앞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에게 있어 영혼의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부고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영혼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도요,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섬겨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서도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 섬길 자격도 없대요. 천년 왕국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 섬기셔야죠. 섬길 자리가 없다라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기에 우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린 영혼의 전부를 다 걸고 살아도 우린 그 사랑 앞에서 철저한 믿음과 그 신앙생활이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해와 편견의 신앙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나에게 확실한 보장의 약속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서 끝을 맺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한 거예요. 십자가 대속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로 부활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은 것 같아 죽지 않은 자예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살 자예요. 영원히 죽을 자가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살아날 자예요. 부활할 자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 부활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얻은 것.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로서 우리에게 확증하신 거예요.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부활주의를 그냥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가장 복되게, 가장 의미 있게, 가장 기억에 남게 우린 맞이해야 합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 무덤 문을 깨부수고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둠의 그늘, 고난과 환난과 아픔의 시련 가운데 있다라고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꺼내시길 원하세요. 꺼내시길 원해요. 남들이 모르는 나의 비밀, 정말 나만 소갈이하고 고통하면서 살아가는 그 심령, 피눈물 흘리고 있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꺼내시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랑 멈추지 않았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완전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완전하신 분이 못할 게 있습니까? 다 하시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으세요. 그 예수를 우리는 사랑하고 있고 그분 또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문제 거둬가신다는 거예요. 사망과 어둠의 그늘 가운데 있는 너희 영혼을 그 무덤에서 꺼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광명한 빛 가운데 찬란한 그 영광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 진리를 지금까지 앞으로도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펼쳐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누구다? 하나님 사랑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소유예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사랑받을 소유자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소유는 구속이 아니에요. 소유는 가장 친밀하고도 깊은 생명을 나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지속적이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구원받은 자의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부활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의 소유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구속받는 것 같아.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절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분으로 멀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 사랑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나를 늘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 두 눈 부릅뜨고 나를 어디서든 돌아보시면서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화목제물의 사랑이 되신 분,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또한 나눠야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축복합니다. 사랑의 증거자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나타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판에 새겨진 글씨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철판에 새겨진 글씨요,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두들겨 펴더라도요, 자국이 남아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졌어요. 그 새겨진 사랑이 지워지겠습니까? 아니요,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니 그 극진한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새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을 가지고 영혼의 아픔을 겪고 있고 모든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염려와 문제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신약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농담 삼아 이야기하죠. 성경엔 두 약이 있다고. 아주 생명의 약이 있어요. 그게 무슨 약이요? 구약과 신약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두 약 절대 버리면 안 돼요. 과거에나 지금에나 앞으로도 이 약은 효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역사의 현장에서 삶의 그 믿음의 길 가운데서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은 사랑의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내 삶의 가정, 기업, 삶의 현장 어디에서든 사랑의 증거자로 끊임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혼의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신약을 들고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제가 잠깐 드라마 속에 한 명언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드라마 위사 요한이 있어요. 19년도 9월에 반영했어요. 보고 싶은 분 꼭 보세요. 제가 한참 지금 시청 중이에요. 그 주인공이 대사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위사니까 병원 이야기겠죠. 사람들은 다 무엇을 갖고 있겠어요? 통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통증. 통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도 있죠.
아프대요 지금. 지연이 있어요 없어요? 통증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저도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 통증을 어떻게 알겠어요? 통증이 왜 올까요? 그럼?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통증은 몸이 아프다고 말하는 신호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증이 내 몸이 지금 뭔가 아프면 통증으로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 몸이 아프니까 통증으로서 나 고쳐줘. 나 좀 알아봐줘. 나에게 관심 좀 가져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통증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대사를 보면서 아 맞다. 우리가 왜 몸이 아플까? 지금 내 몸이 아프다는 신호구나. 그러니까 그 신호에 따라서 나는 약을 먹던 수술을 하던 빨리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구나. 맞죠? 자,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돌려봅시다.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찾아옵니다. 어떤 신호예요? 영적인 아픔이 찾아오는 것 빨리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건강합니까? 강건해요? 아니요. 쉽게 넘어지잖아요. 쉽게 아프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디를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영적인 병원을 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세요. 주님께 나아가시면 아주 좋은 약을 주신대요. 그게 무슨 약?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 약을 먹으면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약을 먹으면 그 병이 깨끗하게 치료받는다고 말해요. 근데 먹을 생각들을 안 해요. 계속 신호를 주는데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무너져가고 있는 걸 내가 보고 내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지를 않아요. 나을 생각이 없어요. 찾아가질 않아요. 병원을. 우리 어른들이 잘하는 거예요. 아프면 내가 알아. 내가 그냥 약국 가서 약 먹으면 나아. 그러다 골병 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어디 가야 돼요? 진짜 육신이 아프면 의사 찾아가셔야죠. 진료 보셔야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 병자는 누구에게 가라? 의사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에게. 영적인 병을 갖고 있는 자는 누구에게?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갈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오늘 세상의 염려와 고통과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 그들이 찾아갈 곳은 어딘가?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이 사랑하니까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증거자예요. 우리도 병든 영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건져내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을 입어서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저 죽어가는 불신자들을 살려내야죠. 사명을 주셨는데 그 길을 위해 우리는 이 길에 있는데 그러니 오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으로 영적 사망 상태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는 우리 사랑의 증거자가 되어가는 우리 미소교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사랑의 증거자가 될 자격이 있어요. 이미 예수께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여기에 불타요. 믿는 자는 사랑이 불타더라고요. 심장이 뜨거워요. 뭐래도 살려야 돼. 뭐래도 살려야 돼. 이 뜨거운 심장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다시 한번 화목제물의 사랑이 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 힘겨워하는 그대의 영혼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들고 구원하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의 교제를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무조건적 사랑의 증거자가 됩시다. 무조건적 사랑의 증거자가 되시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은 무조건이에요.
조건 없죠? 네, 무조건이에요. 그러기에 받은 사랑만큼 받은 만큼 또 한 번 돌려드리는 이 증거자로 앞으로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 잘했다. 어여와 어여. 어디로요? 천국으로. 천국. 하나님의 잔치째 쫙 펼쳐놓고 준비하고 있는 그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사랑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증거자로 다시 섭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화목제물의 사랑이 되신 분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그 사랑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속제물은 넘어 부활의 기쁨과 그 영광과 영원한 생명으로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그 삶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니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받은 사랑 가지고 동일하게 사랑의 증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기쁨이 불신자들과 또한 믿는 자들이 함께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 자리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